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저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가정과 직장, 교회 일과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각종 재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하게 부흥하는 한국교회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순종과 믿음의 300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발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수아, 베르멧, 이재석, 국명한, 김학수, 노항성, 신정호, 김재선, 이키투 국제본부 선교사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마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마지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습니다.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그 잠깐 에어컨 켜놓은 데서 에어컨 안 켜있는 계단을 내려서 에어컨 켜놓은 본당을 딱 들으면 땀이 살짝 나는데 거기에 시원한 바람이 딱 오면 무슨 생각이 들면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시원하죠. 시원하니까 박수 치며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시원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올여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시원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시원해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목사에게 휴가는 다른 거 없고요. 새벽 예배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휴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 실컷 잤고요. 저녁에 아침에 하도 선풍기 틀어놓고 자가지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로 잠도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셋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맞추는 것도 참 힘듭니다. 저가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가족이 되고 또 서로가 연결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가끔 불편할 때도 있죠. 가족이지만 그 가운데 좋은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만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그 만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만남의 중요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주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요담의 예언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2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것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2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셔서 서로가 배반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는 가알이라는 악한 자를 보내셔서 대적하게 만드시고 세 번째로는 스불이라는 대적자가 일어나서 모든 일을 엉망이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악한 신을 만나고 악한 지도자를 만나고 악한 대적자를 만나니 그들의 인생이 파멸의 인생이 되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갈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대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 세탁소 하고 슈퍼 하시는 분이 나오면 슈퍼를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라는 사람이 나오면 택시를 하게 되고 목사가 마중 나오면 목사가 되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도 마중 안 나왔다고 미국에 혼자 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즉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건 바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관계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들, 내 딸만 좋은 아들과 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나는 창조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스릴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살인으로 정치한 이 아비멜렉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정권도 3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또한 그의 다스림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다스렸다라는 말을 보면 언뜻 보면 왕처럼 다스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히브리는 다스리다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말라크라는 단어와 하나는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왕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다스림인 말라크라고 말하지 않고 수르라고 말합니다. 이 수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방백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시장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 시장 정도, 방백 정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비멜렉의 다스림이 제한적이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이 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왕권이 아비멜렉이 불법과 살인으로 얻은 정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잡은 악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으로만 계시지 않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다스림은 나라가 아닌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밖에 안 되었다고 치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아닌 무엇을 보냈다고 기록합니까? 악한 신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이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있지만 마귀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죠.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한 것이 아니죠. 욥에게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후에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말씀은 악한 신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허락이 있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신이 언제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멜렉에게 악한 신을 활동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사울에게서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뭐라고 보냈냐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그에게 내려 그를 번뇌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 하나님께 허락하신 악령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를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그의 고백을 담은 시가 10편 51편 11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그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악령이 임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3번이나 던졌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시기하죠. 질투하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사위였지만 창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였냐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순간은 바로 악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을 93년도에 제대를 하고 9월 2일 날 제대하고 11월 달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낸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 운전 실력을 과신할 때였습니다. 방학동 사거리를 딱 지나서 우이동 쪽에서 모임이 있어서 딱 가는데 제가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백미러는 늘 이런 글귀였었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딱 무시하고 저기서 오는 차가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 생각하고 쑥 나가는 순간 그때 날린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보험 처리했으니까. 아무 말도 개초 거의 초기 때여서 개초 초기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돼? 제 차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까지. 언제 그런 위험이 도달했다고요? 자신할 때, 과신할 때.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성령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자리에 교만의 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어릴 적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늘 허리를 굽이고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 악한 영이 언제 틈타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라나면서 보니까요, 악한 영은 늘 수시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받았다가 아니라 받으라 이 말은 진행 명령이에요. 지속적인 충만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신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반목적인 감정이 생긴 것은 4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수도를 세겜으로 정할 줄 알았는데 아로마라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세겜은 특별한 배려는 고사하고 찬밥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아비멜렉은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함이 생기는 거죠. 그 소원함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됩니다. 이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악신이 역사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 악신 역사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악신 역사하면 별것이 아닌 문제가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참을 수 없는 문제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누가 미워지고 갑자기 원망이 일어나고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이 따서 보내신 꽈리고추를 가지고 지난번에 담그고 남은 멸치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 반찬 제목이 뭡니까? 꽈리 멸치 볶음이랍니다. 그걸 했습니다. 딱 하는데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걸 20봉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만들어보니까 11봉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원가도 안 나는 힘인 거예요. 많이 담았어. 5,000원씩 다 사가시길 바라는데 교회가 장사하는 줄 모르지만
근데 원가도 안 나오는 거죠. 고춧가. 저희 아버지 엄마 모기를 얼마나 특별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긴 팔 입고 하셔도 이 얼굴 이렇게 집어 쓰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런데도 나는 근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떠나냐면 주일날 밥 먹고 남은 반찬 사진 안 써줬다고. 예,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악한 신이 임했는지 어쩐지 무슨 게 뭐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지 반찬 안 싸줬다고. 그리고 반찬 다른 사람은 많이 싸주고 자기는 조금밖에 안 싸줬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조를 갖다 주고 나눠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떠신가요? 작은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악한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워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섭섭하고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는지 또 이 감정이 얼마나 널뛰기를 하는지 막 화를 냈다가도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또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보면 또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왠지 모르게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은 불편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그리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나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채우셔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생각될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그 서운한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쁨과 풍성함 뿐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 가족, 성도들, 이웃들에게 관계의 기쁨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죠. 나 혼자 손들고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뭐 열정적으로 뭐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그게 바로 온전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나만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가 원망의 영, 배반의 영, 앞장서는 시기와 질투의 영은 멀리 떨쳐버리고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함께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소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24절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이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신을 보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신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행한 포악한 일을 갚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피를 흘렸고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은 지 3년 동안 그들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권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말합니다. 뭐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붉게 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이를 인생의 모습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단순한 인생의 교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담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우화를 통해서 그들을 비웃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담은 피하여 부엘로 도망하여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비멜렉을 향하여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면, 심판의 칼을 드시면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세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추진해서도 안 되지만 악한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배반하게 만든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세겜 소돔 사람들이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엿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엿보았다라는 말은 아비멜렉을 암살하기 위한 틈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여기 강탈한다는 말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일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세금 내려가는 그 세금을 약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의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탈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뭐냐면 아비멜렉 정권 아래 치안이 온전했다는 말이 아니죠. 치안이 불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전한 치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향한 원망과 원성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K를 갖다 붙이죠. K 팝, K 뭐 전투, K 뭐 아무튼 뭐 다 이거 K 문화 얘기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혹시 BTS라고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그들이 멕시코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딱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기 전에 그 광장에 대통령궁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BTS가 가다가 놀라는 거예요. 수많은 팬들의 소리를 들었던 그들도 엄청난 소리를 듣고 놀라는 거죠. 그 소리에 압도돼가지고 야 네가 먼저 나가 이러는 모습을 봐요. 또 이번에 브라질에도 갔는데 브라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공연팀 좀 와서 내한 공연 좀 해줘. 내한 공연이요? 내 브라질 공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도 있는데 가장 우선으로 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때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까? 놓고 다닙니까? 예전에는 다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대원은 누가 옵니까?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은 사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신대원입니다. 신학대학원이죠. 근데 그곳에서 노트북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많이 없어져서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냐면 노트북에다가 자물쇠를 다는 게 유행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온 학교가 다 그랬어요. 지금도 270만 원에 비싼 건데요. 저 신대원 1학년 때 교회에서 생활비 48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노트북이 27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270만 원 비싼 돈인데 그때도 270만 원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쓰고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해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노트북을 사오면 거기다가 열쇠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의자, 도서관에 있는 의자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고 훔쳐갑니다. 1년에 한 20대씩 없어지는 거예요. 신대원에도 그런 도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CCTV 나라이기 때문에 도둑놈 다 잡히니까, 도둑놈 다 잡히니까 이런 긍정적인 서 보면 안전한 거죠. 누구든지 갖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나 뭐 탭북이나 이런 거 안 훔쳐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촬영한 영상 중에 일부러 시험을 합니다.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험을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분신무리를처럼 100개를 놨습니다. 그 안에 가방을 놓은 거예요. 가방 100개를 놨는데 영국은 10몇 개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0개가 회수가 됐어요. 근데 그 회수 안 된 10개도 나중에 거의 다 98%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사실 어제 오늘 별로 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라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가 딱 생각나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6년에 있었던 일이죠. 뭘까요? 기억 안 나세요? 강원도 화천 댐 뭔 것 같으세요? 평화의 댐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1986년도에 북한이 휴전선 북방 10km 북한강 본류와 금강산이 만나는 곳에 이 금강산 댐을 건설합니다. 연 200억 톤을 담수할 수 있는 댐을 만들고 그 댐에 물을 받아서 한순간에 탁 방류를 하면 저 위에 있는 화천댐, 소양댐, 춘천댐, 팔당댐 다 터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20m, 50m 잠기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 200억 톤을 방류하면은 최대 50m까지 하는데 어디까지 잠기냐면 국회의사당 꼭대기까지 다 잠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우리 동네만 방송 나왔나요? 이게 KBS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80년대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금을 냈습니다. 평화의 댐 성금. 그리고 각 기업마다 다 성금을 냈습니다. 하루 종일 생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방송이 가장 긴 생방송은 뭐냐면 이산가족 상봉. 뭐죠?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30년인데 노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은 사람들 그 가장 긴 기네스북에 등재된 생방송인데 그 뒤를 잇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의 댐 성금 하는 거였어요. 4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저희 중년의 나이 때는 대부분 누구냐?
다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6.25를 경험한 거예요. 6.25를 경험하니 북한이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저렇게 물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국민 사기인 것을 알게 되죠. 해보니 금강산 댐 현장 사진을 비공개로 요청할 정도로 그들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이때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전두환, 두땡이라고 하는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이 평화의 댐을 만드는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 성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평화의 댐 가보셨나요? 그 댐은 홍수 조절용 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면 물이 저수지 말라있는 만큼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나 혹 모르니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고위 간부들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근데 안 돼가지고 저 파주 쪽에도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죠. 속이는 겁니다. 이 금강산 댐, 평화의 댐을 묻히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돼지고기 같죠? 공업용 우지입니다.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1989년 11월 3일 날 검찰의 임명에 투서 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이른바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공업용 우지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삼양라면이 뭘로 만들었다 생각했냐면 윤활유나 폐기름 같은 것으로 그 면을 튀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라면이 뭡니까? 면을 튀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날려가지고 그것에 열량을 더 높게 해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일본에서 만든 걸 보고 우리나라 갖고 와서 처음에는 안 팔렸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혼식하자 하면서 밀가루를 많이 먹자 하면서 라면 판매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삼양라면이 됐었죠. 근데 삼양라면이 한순간 망하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우지는요,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소 내장이나 사고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기름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어요. 소에 기름이 많이 있으면 뭐가 좋다고 말해요? 마블링이 많다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이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품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제를 해서 쓰는 겁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 그 석유를 바로 차에다가 주유하면 차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석유라는 원료를 분리해야죠. 그래서 정유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휘발유로, 등유로, 경유로 이게 다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 뽑아내야 그 정제를 해야 각각 용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우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속인 거예요. 이렇게 누가 속였냐? 여룻발의 아들들이 70명이 다 왕이 되려 한다라고 누가 속였어요? 아비멜렉이 속인 거죠. 그냥 건강하게 먹고 있었던, 맛있게 먹고 있었던 그 삼양라면 빨간색 봉투, 주황색 비슷하고 빨간색 비슷한 그 라면 엄청 먹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만들었다고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양라면이 불닭라면을 내가지고 삼양라면이 다시 일어나게 됐죠. 한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뭘까요? 아비멜렉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려 한다. 그 70명이 왕이 되는 것과
내가 혼자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정치 공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거짓하고 잘못한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악하게 거짓으로 정치 공작으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속였던 그 사람, 똑같이 그들로 하여금 속임 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배신과 배반당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거짓 선동에 휘말려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설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현명한 성도가 되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인가가 아니라 진실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면은 없는가를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이런 행동, 산꼭대기 아비멜렉 암살하기 위해서 작전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죠. 피로 일어난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위협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피를 부르는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본문 22절부터 25절은 이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신이 역사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 잘못된 곳에 선동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악한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가를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성령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이것을 먼저 찾고 묻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기회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의 길을 걷지 않고 승리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냥 예배의 자리가 아니죠. 어떤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삶으로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지속되어지고 이어져야 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끊긴 사람이에요.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4명 모이다가 10명이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목사님 청년 100일 사역 기념 노래방 가자. 그래서 노래방에 데려갔습니다. 간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100일 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친구들만 열심히 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인도하는 친구 두 사람만 마이크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앉아갖고 그래서 니네가 노래방 가서도 그런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성경 끝나고 2부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오늘 안 한다. 오늘 노래방 간다.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노래방 제일 큰 데를 빌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난리 난 거예요. 여자 자매들은요 시스콘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소찬이 그 뭐죠? 아무튼 높은 고음 불가는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시간이 노래방 시간과 같기를 바랍니다. 목 놓아 가사 노래 가요를 부르지 말고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참 감사했던 건요. 박수를 시작은 다 안 치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은경이 성도님하고 오민희 사님 같이 박수 치면 찬양하는데 제가 거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남자 두 분이 박수 치면 찬양하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 아닌 평일날 얼굴을 봤어요. 웬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가 그 전도사님한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교회가 문제가 좀 있어서 다른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기회해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5분만 기도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들어가고 나서 그 앞에다가 빗자를 딱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한 10분 됐는데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문이 안 열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기도해 쪽팔리게 전사님이 5분만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이야. 제가 왜 그랬냐면 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저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김계화 원장이 운영하다. 거기 갔는데 기도 부리자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부에 갔는데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해병대 출신 저희 동창 여자의 형부가 저희를 수련회 인도했습니다. 근데 해병대 정신으로 예배 끝나고 한 11시경에 나왔는데 그때는 간식이 부침개 있습니다. 피자 이런 거 부침개 한 장씩 먹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냥 계릿 같은 생긴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 명씩 넣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도 한 20분 있다 나오는데 문이 잠기는 거예요. 아까부터 나무를 꺾다가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가지고 뭐라면 2시간 내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처음으로 믿은 저 형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니라 저 새끼를 왜 보내셔가지고 원망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막 그러다가 욕도 금방 끝나더라. 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기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늘 기억하시고 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 앉으면 그냥 대화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 듣게 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삶으로 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성도들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유지하고 지속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일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악한 자를 돌이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깊이 간직합니다.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작하고 선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쉽게 흥분하고 절망하고 쉽게 설득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일이, 이 말이 진리인가 진실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생각하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만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또한 행동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므로 그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만남의 축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준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앞에 예물 드셨습니다. 11전금 양삼인 모사님, 인광식 모사님, 성명수 모사님, 전미수 이사님, 한국치매교육 남양주 지부 드리셨습니다. 김혜순 지사님 드리십니다. 감사금 드셨습니다. 오민영 지사님, 인광식 모사님, 성명수 모사님, 범사영사 모든 일 주님 뜻대로 주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김혜순 지사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성령의 누구심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도 성명수 모사님, 전미수 지사님, 건축한국 오민영 지사님, 성명수 모사님, 전미수 지사님입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권순주 권사님, 양상민 권사님, 은경희 선원님, 신창희 권사님, 박준호 지사님, 오민영 지사님, 임광신 권사님, 강인숙 지사님, 송영수 권사님, 이상숙 권사님, 장경자 권사님, 추현 목사, 아는진 사모, 추혜성 자매, 추희성 형제, 준미수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사연인데 교회 유튜브가 개설되었습니다. 어제도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작은 음료리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구독자 수가 2명인가 3명인가 그런데 저고 사모님하고 예,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놓쳤던 것도 한번 들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오는데 어제 저녁에 교회 주보를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이 프린터가 저희를 먹었는지 이상한 거 자꾸 나오고 10장 프린터 해주라 그랬더니 막 100장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한 9년 썼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잉크는 아깝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칼라 프린터로 칼라 레이저 프린터로 지금 잉크젯 프린터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막 잘 보시면 막 선이 가 있잖아요. 이게 다 오래돼가지고 프린터 헤드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건데 다음 주부터는 깔끔한 주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원래 30 얼마짜리인데 할인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살 수가 있게 했습니다. 교회에 또 재정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8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까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앞에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요 또한 기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로 해석하게 하시고 감사로 적용하며 감사가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각양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살아가신가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신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만남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 만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며 하나님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과 하나님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식사 준비 나누시기 바랍니다.